네, 안녕하세요. 1월 2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어제도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해야 될 모든 것들, 또 가야 될 모든 것들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449장. 예전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14장 26절, 27절 두 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그 이에 합당한
태도를,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상과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이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음에 두 가지 특징적인 삶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으로서 나라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보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원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먼저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할 때나 일할 때나 혹은 취미 활동을 하거나 혹은 건강을 유지하거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나이마라는 곳에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탠리 템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제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사업이 주님의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너의 사업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성공하게 하겠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법적 이 계약서에다 지분 51%를 하나님께 드리는 계약서를 쓰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 플라스틱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사업이 날로 번창해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되었고, 나중에는 지분 100%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세계 선교 사역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견고한 의뢰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보장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한 의뢰가 되신다. 확실한 보장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바로 주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절대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8편 29절에서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서는 의인은 환난에 악인은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투명하고 불안전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견고한 의뢰가 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의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견고한 의뢰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절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흙탕물이 소용돌이 치는 그런 세상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쓰나미와 같이 우리를 덮쳐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오염시킬 수는 없죠. 우리 주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십니다.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어떤 소용돌이가 몰아칠지라도 그 소용돌이가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몰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가 살아가면서 때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견고한 의뢰가 되시고 생명의 샘이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견고한 의뢰가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의뢰가 되시고 생명의 샘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에게 피할 곳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